좀 충격이네요. 그러나 찬양을 보면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기억하셔요? 오늘은 누가복음 내러티브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적인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작전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왜 이 책 맨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요한은 여러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요? 어찌 됐든 간에 사복음서는 여러분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주님의 중심인데 주님이 등장하기 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게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고 순서가 그렇게 짜져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요한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내러티브 첫 번째에다가 두셨을까라는 것을 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보통 기납적 성경 연구나 또 강해 설교나 연속 설교 같은 경우는 what이라는 무엇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내러티브는요 why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why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이 여기에 있지? 왜 그 단어와 그 지역이 여기에 등장하지? 이걸 우리가 확장되어서 묵상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what에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묵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내러티브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듣고 있는데 why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서전을 쓴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 이야기로부터 자기 자서전을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기념할 만한 것들을 먼저 기록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기 위하여 많이 준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여러 번 싸우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엉뚱하게 세례 요한이라는 이 가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누가복음은 큰 주제로 말하면은 무엇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례 요한도 한 사람, 한 가정이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오늘 보니까 어떤 가문이에요? 아론의 가문이래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입니다. 네.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의 집안이고요, 율법도 잘 지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 랍비들이 정한 법까지 빠짐없이 지키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집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그 가정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얻을 나이가 다 지나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24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8번째 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 기도의 향을 피우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조에서 제비를 뽑힌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누가 뽑혀요? 사가랴. 사가랴가 뽑혀 어디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제사장의 특별한 그런 고유의 직분이고 사역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성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주의 성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엄청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 기도의 향을 피우는 이 제사장의 직분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소리가 나는 동안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 갑자기 천사가 제단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서 조심조심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컴컴한 그곳에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같이 읽어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이 말은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한두 달 전에 집에를 갔는데 문을 열고 집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층 계단으로부터 물이 엄청난 생수가 흐르고 있어요. 성령이 조그만한 생수는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윗집에 혹시 물난리가 나셨나 튀어 올라갔는데 바로 저희 윗집에 현관문이 열려 있고 현관문 앞에 거기에도 물이 흥건히 넘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부부이신데 이 영감님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여기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녀오면 신발에 흙이 묻어서 그 입구가 지저분해지니까 이 할머니께서 물청소를 엄청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물이었으면, 성령이 충만한 생수였으면 제가 이해하고 참을 만한데 엄청 막 토 나올 듯이 막 역겨운 그 물 냄새가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두드렸는데 조용해요. 또 두드렸죠. 그랬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할머니도 사실 아니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올라왔는데 이게 왜 물입니까? 했더니
뭐 이런 사람 이야기하셔요. 영감님이 신발 신고 이렇게 그 밭에 갔다 오면 지저분해서 제가 물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몸이 아파서 이것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길래 네, 걱정돼서 올라왔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억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랴는 두려우면서도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를 제가 요즘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막 교회에 물이 셀까 어디에 셀까 막. 사가랴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감격과 감동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만났다는 사실, 아멘 합시다. 또 아들을 얻는다는 사실, 그보다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사가랴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것 때문에 벙어리가 됩니다.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네,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아마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이 사가랴의 그런 일들을 나중에 들어서 그런가 더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더 순종으로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예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크게 하셔요.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을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 안 하시는 분은 내가 벙어리가 됩니다. 나 모르겠어요. 설교 끝나고 이 예배 끝나고 갑자기 말 못하시는 분은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일단은 말씀을 하시고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벙어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후에 점심 먹으러 올라간데 그냥 말을 안 하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밥만 드시는 분은 제가 혹시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가랴가.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 영어로 John. John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 족보 중심으로 밝혀나가고,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 중심으로 밝혀나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눈을 깜빡깜빡하게 보십시오.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 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누구의 족보? 마리아 족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가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 중심으로 밝혀나가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유대 나라도 족보라고 하면 의례 누구 중심? 여자 중심? 남자 중심? 남자 중심. 그런데 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리아 족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조사하다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관계를 통하여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관계를 생각하며 밝혀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에게 누가복음 첫 번째 내러티브에 이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요? 처녀로서 임신한 이 마리아가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어쩌면 너무나 벅차서 나중에 늙어 임신해 있는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은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때 성령 충만함 속에서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크신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내러티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을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는 아주 귀중한 인물입니다.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과는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모두 불가능한 인신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천사의 알림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을 준비하기에 충분할 만큼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바르고 거룩하고 또 정직하게 생활했다고 하지만 선택받은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이 요한은 좋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예수님은 저 갈릴리 여러분 촌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죠. 요한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born with silver spoon, 은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는 나무젓가락을 쓰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은수저 집안이고 예수님은 목수저 집안입니다. 여러분들은 흙수저 집안. 흙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가랴의 제사장. 그 집안의 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미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반해 예수님은 저 시골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탄생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걸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이 사가랴는 공개된 집안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이 기적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향표를 피울 때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함으로 모임이 마쳐집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말 못하는 벙어리로 나왔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로 나왔어요. 사가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사가랴 왜 말을 안 해요? 그럼에도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 전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글씨를 써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의 입이 다시 뻥긋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가 하늘에서 보낸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할 수 있다. 또 일어날 수 있다. 공개된 집안을 통하여서 장차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야 그가 전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좀 엉뚱하긴 하지만 천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천사 이야기라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렴. 요즘에 무슨 시대의 천사 이야기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여러분 학생들 천사 알아요? 천사가 존재하는 거 알아요? 천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의 천사에 관한 내용이 무려 229번, 9번이라고 하면 시골 사람이고 9번이라고 하면 서울 사람이라고 해요. 229라고 해야지 229이라고 하면 촌사람이에요. 무한몽탄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거짓말 치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더 많은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25번, 사도행전에 15번. 성경은요 천사 이야기로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이 천사 사실이에요? 구라예요? 가짜예요? 진실이에요? 사실?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와서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요 주의 임무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천사도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지만 어쨌든 간 천사의 주의 임무는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해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야곱, 다니엘, 엘리야 등 신약에서는 베드로도 경험하였고 바울도 경험하였고 사도 요한이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성도를 도우신대요. 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 가정, 사가랴의 가정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영적 지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여러분 지각이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악한 천사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것을 또 막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지 천사에게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곤란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천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성령이 부리시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다 동원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동원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죄악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 그게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우리 안에 그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요 부피나 어떤 질량으로 계산해 보세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 표현이에요. 저는 이만합니다. 이만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자의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만약에 보이는 형상, 보이는 물질로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그냥 팍 터져버려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영으로 존재하시는지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지금 나누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찬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누이 누구죠? 미리암의 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 사무엘의 엄마가 아이를 하나님께 얻고 나서 부르는 한나의 찬가. 성경에는 이 세 개의 3대 이 찬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아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방법도 이제 장차 기적이어야 합니다. 요한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은혜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비밀로 하기보다는 온 세상이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이 사가랴의 가정,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그들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숲속에 조용히 웅크리고 여러분 자기를 숨기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앞에 엘리사벳이 누굴 안고 있어요? 요한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궁금해합니다.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 요한의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부담을 입어도 구세주를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가랴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이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분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맹세를 지키십니다. 아멘. 바르게 앉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부의 품에 아기를 안겨주셨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제사장의 가문에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가문은 끝나는 것입니다. 고대시대, 유대시대 얼마나 족보가 중요합니까? 후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날 그 이삭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직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 앞으로 더 큰 일을 여러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일들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로 신학적인 이 단어와 문장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적적인 요한의 출생의 이 내러티브 하나님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위로자로 오셔서 이 노부부의 가정에 복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이제 태어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생, 우리의 탄생, 우리의 태어남은 나를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